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내용 중에 이제 3장에 해당되는 2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왜 등장하냐면 이 둘은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충실하게 동역했던 사람들로서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를 전하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 특별히 서신을 전달하는데 이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발견되어서 이 믿음이 굉장히 열심이고 특별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바울의 영적인 제자, 또 바울의 아들로서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서 성경에 남아있을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각별했고, 또 오늘 보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황을 알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가 믿음 생활에 나태하진 않은지, 혹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혹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지는 않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서 이들 교회의 상태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 20절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상황을, 교회 상황을 진실되게 관심 가지고 마음 쓸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밖에 없다는 것은 디모데를 제외한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3인칭 복수, they.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디모데와 그들을 비교하고 있죠. 이 그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디모데의 이 밝혀진 사람됨, 가치를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나를 섬김으로 이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 밖에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지금 외로운 상태고, 굉장히 바울이 지금 고립된 상태이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면회를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감옥 생활 가운데 그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영치금을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인의 사랑과 관심을 전했던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거의 요즘 말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상황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상황을 전해 듣고 근심할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근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에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어, 병이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빨리빨리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을 쯤에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거리가 멀고
요즘 말로 하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으면서 자기의 가진 근심은 자기가 병든 줄을 알고 근심할 모교의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너무나 중한 병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도 덜어주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갇힌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애타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에바브로도도 마저 죽어버리면 나도 근심되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되어서 내 근심이 더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셨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가 그가 살아있음을 다시 건강을 회복했음을 확인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근심을 덜고 나도 근심을 덜려하노라. 무슨 근심을 말합니까?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이 덜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근심을 덜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무나 이타적인 사랑이 담겨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이 근심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 상대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부인적이고 너무나 이타적인 사랑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여기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이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사역했을 때 바울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도 상당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을 추종하고 도와서 동역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성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유명세를 좀 탔었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말하면 친견했죠. 친히 보았죠. 그리고 그 능력이 대단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들은 그 중간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왜 떠났을까?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떠났다, 크리스찬인데 떠났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건대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은 바울이 난 크리스찬과 동역했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분별하고 난 다음에 동역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헌신의 삶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 위대한 복음의 부르심의 일에 자기의 삶을 꾸준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림을 헌신이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헌신을 저버렸습니다. 왜 헌신을 저버렸는가? 왜 저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힘들어서 저버렸는가? 중간에 하기가 불편해서 저버렸는가? 그러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누가만 함께 있었다. 바울이 서신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를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쉽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커다란 위협 요소와 가장 커다란 유혹은 바로 세상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이 육신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말씀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삶을 통해서 필요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직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 내 삶 가운데 궁극적인 관심과 추구가 세상을 향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인생의 갈망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쾌락, 육신의 즐거움 또는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세상의 육신의 쾌락이 육신의 정욕이지만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이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desire, 바라는 것, 정욕, 욕심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돈, 재물,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에 보이는 명예,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루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것. 이 모두가 우리 육신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육신의 죄성 가운데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추구하면, 이것에 빨려 들어가면,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이지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를 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여전히 붙잡으려고 해요. 왜? 세상 속의 욕심의 끈이 놓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좋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기복신앙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배타적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이 네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네 인생의 갈망의 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수많은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였다면 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했던 사도들을 알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까지 따끈따끈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지.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관심이 있지, 제사밥에 관심이 있지, 제사에 관심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어. 마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그만둔 사람들처럼 너도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게 유별나게 한다고 나 뭐 별 달라질 게 있니?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틀려요.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망성이 많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면 나에게 즉각적으로 인정과 영광이 주어지고 나에게 관심이 주어지고 돈을 벌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유희가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즉각적인 세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속적인 점증적인 보상은 있어요. 평강, 만족, 기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쓰레기를 끌어안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영원 지속적인 가치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 지속적인 가치. 내가 열심히 추구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 헌신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명목 아래 배신을 너무 당했어요. 헌신이라는 명목 하에. 직장 생활하는데 헌신하래요. 회사에 가정도 팽개치고 회사에 하루에 16시간, 하루에 때로는 20시간 회사에 때려갖다 바치면 네 인생에 보상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 바쳐보니까 50쯤 되니까 정리해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학습 효과로 겪고 난 다음에 헌신이 안 좋은 것으로, 헌신이 위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죠. 왜?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이 직장만 그렇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건강을 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추구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쓰레기를 끌어안게 된다. 왜? 나중에 다 시체를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시체.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헬스장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투자하면 마치 내가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 다 아시죠? 왜? 언젠가는 중환자실에 링겔 꽂고 있을 날이 옵니다. 요한일서 2장 아까 15절,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읽었죠?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야 돼. 그러므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쓰레기를 끌어안고 마지막에 허물을 끌어안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끌어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쓴,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쓴 마지막 서신인데,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사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뿌려지는 술이죠, 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제사상에 쏟아부어지는 술잔에 술처럼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내 인생이 쏟아부어지고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지만,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헌신된 사람은 나중에 쓰레기를 끌어안게 되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나중에 면류관을 끌어안게 되는 것.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마지막에 쓰레기를 끌어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마지막에 면류관을 끌어안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끌어안기를 원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면류관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항상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기는 자, he who conquers,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세상의 자기 높아짐에 이 끊을 수 없는 교만의 뿌리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보캐블러리 가운데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라는 단어, soul, 진리라는 단어, 사용하면 분위기 깬다 그러죠. 또 하나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commitment,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특별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나요? 키에르케고르라고 19세기 덴마크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키에르케고르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래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헌신된 상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에 헌신된다는 것은 그것에 종속된다는 것이고, 이 병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가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듯이 뭔가에 종속된다는 것이고, 뭔가에 종속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헌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애매모호한 삶의 스타일을 선택할 것이다. 물어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네 인생에 네가 가장 바치고 싶은 가치가 있니? 글쎄. 내년에 뭐 할 거니? 되는 대로.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임의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 쉴 틈 없는 활동 속에서 영적인 세계로부터 점점 더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해진 분량의 교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러한 삶을 훈련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헌신이 따르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저녁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 떠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자기 디시플린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유라고 말할 때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임의대로 하는 것을.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래요. 군대 가기 싫고 얽매이기 싫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를 말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피아노 교습을 받는데 한 사람은 피아노 교습 받기 싫어서 피아노 교습 안 받을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교습 안 받고 그냥 안 가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놀 것을 노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나머지 학생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헌신하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집에서 연습하고 다시 매달리고 그런 헌신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그 옆에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유가 더 값진 자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돼야 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헌신은 수술하기 힘듭니다. 헌신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 돈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주어집니까? 헌신한다 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뭐 건강이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헌신해야 될 세상적인 이유가 잘 없어요. 그런데 왜 헌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헌신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헌신 속에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라면 바울이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을 Divine Sacrifice and Commitment, 신의 헌신과 신의 희생이죠. 이 희생이 내 안에 있고 이 희생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살아있고 이 희생의 흔적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리라. 이 헌신이라는 것은 상호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관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완전한 서로 바라보기가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바라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와 있기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속에, 내 마음의 심장의 깊은 그 핵 속에 당신만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피아노 연주자 같은 그러한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도자기를 보면 쓸데없는 더러운 흙을 가져가지고, 이 쓸데없는 찐득찐득한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빚어서 이 은빛 찬란한, 이 푸른빛 찬란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 죄덩어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헌신입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안 닿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위대한 연주가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푸르신 하나님이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푸르신 하나님이 거기에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상급까지 약속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저는 깨달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헌신은 부르심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조직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오늘 저녁이나 시간 나실 때 한번 조용히 골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러한 헌신의 삶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답이 두 번일 가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일 가망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